할렐루야. 2025년 마지막 달 첫 번째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옆에 있는 계신 분들과 함께 참 잘 오셨다고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직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한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또한 오늘 수요 기도회와 말씀 전하실 임충만 목사님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고통 중에 숨을 헐떡이며 주님의 품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긴 터널을 지나는 시간에 그 큰 문제만 바라보고 몸서리 쳐지는 두려움의 폭풍 속에서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음을 보게 하시고, 너는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 날개 밑에 가라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통곡의 눈물로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위로와 평강을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25년 첫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장의 달력 12월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순종하며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 일의 담대함과
용기 있는 자녀들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서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가족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민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편에 선 자녀들 눈물의 기도가 있는데, 대한민국 교회에서 그들을 위하여 애통해하는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도 감사함을 모르고 추락해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두 마음을 품은 곳에 동일한 마음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성령의 때를 씻어 십자가의 은혜로 밝히 보게 하시고, 깨끗한 정치와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할 때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 보수 공사가 52일 만에 회복해 되는 역사가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이 다시 세워지는 기도가 되고, 에스라의 4개월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길에 계셨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길 간구하며 선하신 손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부족한 저희들을 충만한 영으로 덧입혀 사용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영가육이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로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김영욱 목사님, 인간적인 헤어짐은 아쉬워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리며, 새로 오실 좋은 부교육자님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자 목녀들의 충성된 헌신을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틀을 닫고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단합하는 약인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실버 가족들 점심 식사로 섬긴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며, 실버 어르신들 겨울을 안전하게 잘 이기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교회 연약한 지체들 치유의 손길로 만지시고 깨끗이 나음 받길 간구합니다. 선교사님과 미자리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며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그 가정들의 계보를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임충만 목사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귀가 열리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 순종과 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 위에 환한 빛으로 찾아오셔서 안으시고 평안의 줄로 띠띠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썼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 있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중요했던 변화의 시기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순간순간 인도해 주셨던 경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학계 당시 신앙생활도 일종의 신앙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날을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이들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언약적인 저주를 거둬들이시고 이제 언약적인 축복을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의 전환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학계시대에 임한 신앙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신앙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이 백성에게 전환점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남은 자들이 성전 재건에 불순종하다가 돌이켜 순종할 때 이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약 50년 전에 파괴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남은 자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표징이었습니다. 성전은 바로 희생제사로 인해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거짓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셔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시키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약 한 세대 70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신 뒤에 다시 살아가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동안 바벨론은 제국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몰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게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즉각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성전 기초에 돌을 놓고 성전 앞마당에서 다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뒤에 각종 방해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변명을 내세워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남은 자들은 자기 가정과 자기 삶에 관심을 돌리고 성전에는 전혀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학계 1장에서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판벽한 집을 지은 사람들을 비판하였습니다. 16년 동안 성전의 터 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초로 쌓은 돌 몇 개 빼고는 더 이상 황폐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누 16년 뒤에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세우셔서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나무를 베는 일을 시작하므로
황폐했던 성전의 터를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은 자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이전에 불순종했던 것과 지금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설교를 전달하고 3달 뒤에 학계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리오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하나님은 2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희생물로 가져와서 드리고 고기를 일부 남겨놓았다 먹었습니다. 고기 일부를 옷자락에 싸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관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기는 희생 제물의 일부였기에 거룩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만일 거룩한 고기를 싼 이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접촉하였다면 이 음식 역시 거룩하게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사장들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거룩함은 이러한 방식으로 전이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의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같은 질문을 제사장들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포로귀한 선민들이 갖고 있던 바로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로 아마 화목제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는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이 화목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고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제사를 상징하고 고기를 싼 옷자락은 바로 제사 의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거룩한 고기와 접촉한 것은 사람이든 옷자락이든 다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접촉한 다른 음식물까지는 이 거룩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른 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에 참석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학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로 귀환 선민들이 제사에 참석하였다고 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포로 귀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대신에 저주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한 백성들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쌓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해 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복이 아니라 저주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사의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거룩하여지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로 경건의 모양은 사람으로부터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모양 자체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냐라고 묻습니다. 제사장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부정하게 된다라고 대답합니다. 거룩함은 전이 되지 않지만 부정함은 어떻습니까? 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여러 곳에서 어떻습니까? 누가 시체를 만지면 그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범죄한 사람이 더러워진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은 더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여기서 이러한 의식법 규정에 대해서 제사장들에게 질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1차적으로 포로 귀한 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들이 손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 그들이 제단에 바친 모든 것들이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그 16년 동안 그들은 제사를 결코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철저하고도 적극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하였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조차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자체가 부정하였기 때문에 16년 동안 황폐했던 성전 앞에 드리던 제사 역시도 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도저히 연락할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새 성전 공사를 재개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피폐한 삶과 결핍된 삶이 종결되고 축복의 삶이 시작될 것이지만 정작 그러한 시대를 맞는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과거와 다를 것 없이 부정한 모습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함을 지적하기 위해 학계 선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즉 그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가증한 일들을 행한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한 것은 축복 대신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그들이 부정한 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릇 섬김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결과 그들에게 임한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아무렇지 않고 살아간다면, 죄가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죄인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죄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더럽고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교회당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그 행위 역시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계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의 핵심은 우리가 죄를 알고도 부정하게 살면, 아무렇지 않게 살면서 교회에 나오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책을 더 가중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 나오지 말아야 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부정함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학계 당시 사람들이 돌아서서 황폐하였던 성전이 다시 고쳐지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고치고 회개하여 다시금 우리 각자의 성전을
온전하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한 번의 회개와 주님을 영접을 통해 성도의 모든 책임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타락과 부정함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끗하고 날마다 변화를 통해 성화의 단계에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열심을 뒤로한 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을 꿈꾸며 그날을 고대하는 어리석음을 날마다 행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 가운데 신앙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학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전환점은 기억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환점은 기억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이제 불순종에 대한 언약적 저주와 순종에 대한 언약적인 축복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15절 이후에 보면 성전 기초를 새롭게 놓기 전에 어떠한 저주가 임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다를 기억하라. 15절에 보면 색칠한 부분에 기억하라, 그리고 18절에도 동일하게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돌이키고 추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 지난날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다는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는 9월 24일에 이 세 번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8절은 포로 귀한 자들이 바로 그날 성전 공사를 재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한 자들에게 새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한 날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성전을 황폐한 채 버려두었던 그 때를 기억하고 그 삶과 처지와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고 너희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20고루의 곡식 더미를 기대하고 갔지만 그들이 거둔 것은 10고루뿐이었습니다.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짤 계획이었으나 그들은 20고루밖에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수확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많은 것들을 얻고 많은 것들을 수확하기를 원했지만 정작 거둬들인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수확이 이렇게 형편없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태양과 비와 바람과 기후를 통해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년을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반대로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이기에 이 언약적인 저주가 농작물을 통하여 임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쳤다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어떻게 치셨습니까?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그리고 깐부기 재앙, 우박으로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주셨는데, 사막에서 보면 동쪽과 남쪽으로 팔레스타인을 가로질러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에 의해 곡식이 말라서 시들어버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깐부기 재앙은 이 곡식에 곰팡이가 피는 것으로 따뜻하면서 습기가 찬발한
찬바람이 서쪽에 있는 지중해에서 불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찬 바람이 중단되지 않게 되면 곡식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곡식은 결국 썩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병충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박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산에서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박이 내린 후에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곡식을 갈아엎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르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과 우박의 재앙으로 징계하셨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방향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사방을 통해 언약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이들을 징계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7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지 않은 채 무려 16년 동안이라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때 변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학계의 설교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의 기초의 돌을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학계시대 포로기한 선민들은 영적 무감각 내지는 영적 완고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포로기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전 건축과 바른 신앙 공동체 건설이라는 것을 그들의 사명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육신의 좋은 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즉 이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 모른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완고함으로 인해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다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아홉째 달 24일부터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바로 복으로 변화되는 시점입니다. 추수가 빈약해서 그들의 곳간에는 남겨둘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9절을 보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어떻습니까?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석류나무도 감람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많은 것을 얻기를 바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은 열심히 농사하며 자기의 소득을 얻기 위해 힘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많은 곡식을 거두기는커녕 곡식 창고에 종자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기근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수고의 손길을 위해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이날은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19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바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돌아올 때 그 모든 결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마르거나 곰팡이를 피거나 우박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풍년이었고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구약 시대와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흉년이나 풍년을 하나님의 언약적인 진노와 하나님의 표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대에는 더 훨씬 강력하게 임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한 채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늘 답답하고 즐겁지 않고 뭘 해도 기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경건한 성도 역시도 어떻습니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쌓이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늘 평안한 삶이 아니라 늘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약간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나에게 처해진 이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돌이키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실토하고 난 뒤에 다음같이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7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니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기 죄를 감추지 않는 자,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운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악된 인생에서 돌이킨 결과입니다. 바로 전환점을 기준으로 신앙을 돌이켜 불순종해서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뼈는 죄된 생활에서 신음하듯이 날마다 황폐해져 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누르셔서 내 삶이 여름 가뭄같이 메마르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기억하고 거기서 돌이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철저하게 돌이키고 그 죄를 자복하며 주께 나아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포로 귀한 선민들을 향하여 오늘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과거의 형편을 돌이키라고 학개선자는 촉구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는지를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거의 삶이 왜 그렇게 궁핍했는지, 공고했는지를 돌아보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19절에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지대를 쌓는 그 날부터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의 기점으로 통해서 하나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앙의 전환점은 순종이 기초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환점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의 저주로 이끄는 반면에 순종은 늘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초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인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토대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전적인 순종과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전의 기초를 쌓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들에게 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하였듯이 우리는 우리의 모퉁이돌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돌은 어떻습니까? 건물 모서리에 사용되는 크고 가장 큰 주축돌로 건물 전체의 안전성과 그 건물을 지탱해주는 이 주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돌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순종의 삶을 날마다 배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저지른 죄와 불순종을 온전히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있는 새로운 순종을 날마다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우리 위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징계하거나 진노로 누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해 강한 손을 펼치셔서 그분의 팔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부정한 상태에서 예배드림이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께 죄의 용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버려둔 채 자신들의 편백한 집을 지을 때 그들의 삶과 처지는 오히려 더 형편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학개 선자를 통하여 심판의 때를 기억하고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기억하고 너희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전적인 순종입니다.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기초로 여기시고 그 주님을 닮아가며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행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죄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러한 신앙의 전환점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68장 조금 느리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지금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심판의 때를 기억하고 죄에서 돌이킴으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전적인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을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늘 죄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심판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심판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또 계속되는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는 방치된 채 하나님의 반벽한 집을 짓고 있는 그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며 우리의 죄된 모습을 버리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바로 귀한 자들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들의 형식적인 모습들, 하나님 오히려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책을 더 늘려가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그러한 죄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도록 우리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경건이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 없이 드리는 제사, 외식적인 바리새인들 같은 그러한 제사의 모습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러한 변화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에 돌이켜 신앙의 전환점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를 심판하시고 저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불순종한 죄에 대해 돌이켜 믿고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합니다.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쌓아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기초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짐을 통하여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이 더 이상 심판의 손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의 손길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신 저주가 아니라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적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이 포로되었던 이유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겉모습만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죄악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심판의 때를 기억하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기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본받게 하시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전적인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신앙의 전환점으로 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드림영상교회 공동체에게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와 교사,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 점점 다음 세대의 숫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또 초등부 플레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VIP 전도하고 있는데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신 그 믿음 위에 하나님, 늘 진리의 말씀이 확고히 자리 잡고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녀들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모든 한계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들을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그 사랑이 그들 자녀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곳곳마다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시고, 그 마음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바라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음 세대를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 사모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다른 어떤 것도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 부모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역할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들이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일이 우리의 마음처럼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줄 압니다. 기도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볼 때 하나님, 그들이 진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처럼 그들의 믿음이 커지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의지함으로 그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그들의 믿음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도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들로 말미암아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믿음의 선물을 잘 양육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드림의 양산교회 다음 세대 교육기관들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날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사명들이 우리의 사명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 또 부모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복음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도 그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복 되시는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문지수 권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오전 8시에 1차 항암 치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 번 또 치료하는 과정, 추적하여 치료하는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체력도 하나님께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경선 권사님, 주재희 장로님, 성용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 장한영 집사님, 이민영 자매님, 박상우 형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고통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부르짖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지수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 또 진료를 보고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오늘 8시에 항암 치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항암 치료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추적하고 관찰하는 모든 치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치료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과정들 가운데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권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신앙으로 의지하며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경선 권사님 오른쪽 어깨와 손에 저림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통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재 장로님 선망 증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초조한 마음들 사라지게 하셔서 선망 증세가 사라질 수 있도록 장로님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영동 장로님 하나님 계속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시고 주님이 장로님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고통 없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남은 생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날마다 장로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장원 사님 또 내년에 1월 암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 준비하는 모든 체력들 주님께서 주시옵시고 수술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장한현 집사님 항암 치료 중인데 잘 견디고 완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항암 부작용 없도록 주님께서 날 살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체력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민영 자매님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박상우 형제님 계속되는 신장 수치 높게 나오는 이 수치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체력과 건강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마음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박성우 형제님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 못할 사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울증과 공황장애 약을 먹고 또 마음의 위로함을 받지 못하고 늘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들, 떨리는 마음들, 힘든 마음들, 아픈 마음들 주님께 토로하며 주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위로자가 되어 주옵시고 화한 마음들, 허탈한 마음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심으로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공기판과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의 어려운 문제들, 말 못할 사정들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 해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함께해 주실 때 그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해결되고 당신의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